네, 반갑습니다. 박진우 목사입니다. 제 새로운 삶 네 번째 부활에 대해서 강의를 다 했는데 이 지금 줌 영상이 전혀 녹화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꼭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시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수업을 들어야 돼서 다시 영상을 녹화합니다. 혼자 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어색하지만 길게 하지 않고 요 내용을 다 담아서 간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세 번을 했던 것들을 먼저 복습을 하고 오늘 네 번째 부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세상이냐? 죄된 세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더 sin. 이 죄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더 sin은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된 것이 바로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sins, 여러 가지 자범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싸움을 먼저 해야지만 sins,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죄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원죄였습니다. 이렇게 원죄, 내가 주인 되어서 원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죄는 저번 시간에 한 게 아니고 2주 전에 했죠. 저번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한번 죄를 용서, 더 sin, 원죄를 용서받으면 이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죄성들, sins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온전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제물들은 영원하지 않는 제물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오늘 부활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많은 문제들을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속죄와
사단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준 교환을 보시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 부활의 의미를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가? 왜 부활이 중요한가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의 의미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속죄와 승리의 의미가 있듯이 이 부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의미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에 대한 온전한 성취, 확증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만약 없는 십자가라면 그것은 그냥 죄인이 죽어야 될 형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온전한 속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를 이긴 승리를 확증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부활은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확증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십자가를 섞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물어보면 어떤 것이 진짜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사람이 안 달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강도의 십자가는 그 강도의 십자가에 강도가 달려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온전한 속죄와 그 안에 있는 승리, 사단으로부터 오는 승리가 확증하게 된 겁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 온전한 속죄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심,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성취, 그리고 확증, 이 의미가,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 계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온 주위에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 계시는데 살아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 뭐 천사처럼 살아 있어서 가지고 뭐 우리하고 그냥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니고 그분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주인 되심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죄, 그리고 부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복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주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복음이 되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는 강조되는데 부활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절에만 이야기되어지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활이 빠진 십자가만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냐 하면 우리가 그 불교도들이 부처 상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그냥 절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속죄, 죄의 고백들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이번 주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부활하심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가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승리의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속죄의 경험들을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어떻게 교제함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교제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 번에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이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제가 저번 십자가에서는 의미만 공부했지만 부활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증거가 됩니다. 부활이 우리의 증거, 어떤 증거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믿음이 회복돼야 될 사람이든 이 증거가 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적어놨는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이면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겁니다. 어떻게 대답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의미가 뭐죠? 바로 부활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할 때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다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 표적은 바로 부활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증거, 유일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을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보시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일단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때는 예수님으로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모든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천국으로 보낼지 지옥으로 보낼지 심판하실지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셔서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 여기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유일한 증거, 가장 확실한,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을 확실히 붙들고 날마다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묵상하는 분들은 많으신데 이 부활은 날마다 묵상하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눈 뜨자마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분이 내 오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부활이 중요한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하거나 연설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냐면 바로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자살한 유다 대신 또 하나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마띠아를 세웠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제자의 조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였죠? 우리와 다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물론 이 당시에 있는 그 조건이 그대로 만족하는 것이 지금의 제자의 조건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려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지금도 교제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 사도행전은 부활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이전에 부활행전입니다. 부활하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이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활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살아계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우리가 증인이다. 자, 너희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알고 있지. 다 봤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봤지. 우리도 똑같이 이거는 십자가 죽으심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다 봤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근데 너희들이 모르는 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신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냥 죄인의 죽음이 아니었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그분이 하나님 되셨어. 그분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부활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지만 이 십자가에 일어났던 속죄, 은혜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심을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한지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지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부활을 경험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반드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앞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몇 번씩 사실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 부활이 경험한 게 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곳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 계신데 지금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지니의 요정처럼 아니면 그냥 귀신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했던 뭐 도깨비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영, 귀신처럼 우리와 그냥 친구처럼 있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계신 겁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복음의 키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말씀 읽어도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도 어떻게 믿죠?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만 적용하고 그냥 교훈으로 내가 이 땅을 잘 살기 위한 교훈으로 말씀을 믿지 진정으로 그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의 내용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말이 뭐라고 의미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그분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창에 찔린 옆구리 그리고 못자국이 있는 손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도마가. 만져봤더니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할 때만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주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경험한다면 날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믿지 않았던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가 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서신서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야고보는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중에 야고보서 공부를 또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 공부하지 않고 일단은 오늘 자기를 소개한 야고보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의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개하면 더 영향력이 있고 자기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와,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이네. 어쩌면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이라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형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바로 주인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는 종으로, 종된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바로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침에 눈 뜨고 그리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눈 뜨면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인지시키고 상기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해 신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내일부터 살아가는 켈러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깨트린 것에 확증을 시켜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셨는데, 날마다 이 부활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를 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켈러 교인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